말씀의 제목은 위기 상황 이렇게 대처하라 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기 상황 이렇게 대처하라. 위기 상황 이렇게 대처하라.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이쳐 들어왔습니다. 큰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자기 실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배가 거의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 순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개인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가라는 배가 흔들릴 때가 있죠. 국가라는 배가 바람에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할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예요. 이 사회는 국제 경쟁의 사회입니다. 하나가 되어도 이 경쟁을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든 이 판에 분열되고 쪼개지고 있습니다. 위기죠. 국가가 이런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배는 가정을 상징하기도 하죠.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느닷없이 누가 아파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배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항상 평안할 수 있나요? 풍랑을 만나는 거죠. 실직의 위기를 경험하고 질병의 위기를 경험하고 관계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국가라고 하는 배, 가정이라고 하는 배, 직장이라고 하는 배,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가 자초 위기에, 풍랑의 위기에, 바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자가 되라.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세요. 3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침몰할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면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계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무시는 척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실 이유가 없죠. 우리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4절. 시편 121편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분명히 돼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메시아이세요. 구원주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리가 없죠. 더더군다나 배가 막 지금 침몰하기 직전인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데 주무시다니요? 말이 안 돼요.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일어나 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참 인간의 속성이죠.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뭐죠? 위기가 생길 때 너는 제일 먼저 내게 찾아와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위기라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으면 그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라는 것은 내 힘의 통제를 벗어날 때가 위기예요. 내가 마음대로 조작하면 위기가 아니죠. 운전을 해요. 자동차가 잘 가요. 핸들이 잘 돌아가요. 내가 좌측으로 돌리면 좌로 가고 우측으로 돌리면 우로 가요.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핸들이 고장났어요. 좌로 돌려도 좌로 가지 않아요. 무조건 직진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내 통제를 벗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위기죠. 위기라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벗어날 때가 위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런 위기가 닥칠 때에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로 주님을 깨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가 닥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기도문이 시편 44편이에요. 한번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기도. 시편 44편 23절. 이걸 우리가 좀 배우면 우리도 좀 써먹을 수 있겠죠. 시편 44편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에 닥칠 때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해요. 왜 하나님을 깨운다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사람은 시험 들어요. 사람은 두려워요. 믿음의 사람은 힘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해요. 주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하는 통상적인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 하나님을 깨우는 부르짖음, 하나님을 깨우는 탄원,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이 사울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요? 바로 생애 처음으로 국가적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상대편은 전쟁에 능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민족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 국가적 위기를 당면한 거예요. 사울왕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를 많이 모집하고 무기를 많이 챙기고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이 국가적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적군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이 아군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면서 재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얼렁뚱땅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아주 웃긴 꼴이 되었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어떻게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끝났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다급한 상황, 아주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시키신 건 없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의무감으로 시킨 건 아니겠죠. 왜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전쟁은요, 핵심적인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 위기 상황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좀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좀 돌봐 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위기 대처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기 대처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정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직장이 내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믿음으로 구할 때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4장 4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을 깨운 것은 매우 잘한 행동입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구했어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교회도 보면 이런 분이 있죠.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저주받을까 봐, 벌받을까 봐. 주의를 왜 지켜요? 주의를 빼먹으면 벼락 맞을까 봐요. 그런 분이 있어요.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두려워서 봉사하고, 두려워서 섬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경외가 fear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존경하는 거죠. 존경에 따른 두려움, 사랑의 두려움,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공포심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에 의한 공포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다급함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전에 EBS 프로그램을 봤는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갓난 아기들이
공간을 감지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나. 애기들은 잘 모를 것 같잖아요. 깐난 애기, 뭐 옹알이 하는 애들 잘 모를 것 같잖아요. 철이 없어서. 근데 이 아이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요, 높은 곳에 딱 올려놓으니까요, 높은 곳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 떨어질 것 같은데 높은 가면 애가 쫀다 그래요? 무서워해요.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아이하고 엄마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높은 곳에다가 유리 있죠. 유리를 쫙 깔아놓고 그 위를 기어서 엄마에게 오는 시험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엄마가 없이 막 장난감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애기 이름이 기영이라고 그래요. 기영아 그러면 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기영아 이리 와, 기영아 이리 와. 그럼 애가요. 기영이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영이가 안 오는 거예요. 안 가요. 막 해도 안 가요, 기영이가. 근데 이제 엄마가 있어요. 또 무서운 거죠. 높이 있으니까. 엄마가 기영아 이리 와. 그러니까 애가 딱 한두 번 밑에 보다가 다시 엄마 보고 밑에 보고 엄마 오더니 막 기어가요. 아, 얘는 정말 엄마를 신뢰하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3편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편 6절. 시편 3장 6절, 3편 6절.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요? 천만인이, 여러분 길에서요 깡패 3명만 만나도 무서워요. 어깨 근육 딱 보여주면서 형씨 이러면 뭐지? 이래요. 예. 무섭단 말이에요. 밤길에 건장한 남자 패거리 4, 5명만 만나도 무서워요. 근데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죠. 밑에 떨어져요. 근데 믿고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깜짝깜짝 놀라느냐? 이런 담대함과 믿음과 평안이 있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이건 실력입니다. 실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신앙의 능력이죠. 평안. 따라해보세요. 평안. 예수 안의 평안. 예수 안의 평안이죠.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체를 경영하는 한 장로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의료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수술 직전에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암 치료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브라질 선교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번 달 말에 브라질 아마존에 의료 선교팀과 함께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암 치료 때문에 이번 달 말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다. 너무 지금 그게 막 신경 쓰인다. 내가 지금 브라질 선교에 지금 회장으로 있는데 내가 주도해서 가야 되는데 걱정이다. 좀 그때 갈 수 있도록 몸이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브라질 선교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장로님 지금 1시간 뒤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시는데 왜 선교 얘기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셔도 좋고 여기에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선택이 됐든 그건 하나님 저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100%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어요. 국가라는 배가 흔들려요. 가정이라는 배가 흔들려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흔들려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신뢰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평강 가운데 믿음의 전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세 번째 단계는 뭔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전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렇다고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 위기거든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본질을 보면 이기는 거예요. 왜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붙잡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힘만 들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만 찾아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알아야죠.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핵심이 어디냐면 사실은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5장 1절 2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성경에 몇 장, 몇 절 하는 이런 구분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찾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붙인 거예요. 한 절이라는 것은 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별이 없이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 문장, 한 절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진리인 양 가리키는 건 이단이에요. 원래 장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통으로 쭉 봐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4장의 내용도 5장의 내용과 연결된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왔죠. 위기가 생겼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을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하여 쇠사슬로 묶었는데 글쎄 이 쇠사슬을 한 번에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공포에 빠졌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는 수천 개의 악령이 동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예요. 엄청난 양의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마귀의 핵심 파워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밤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가 바람을 일으켰다고요. 방해하려고. 즉 이 풍랑과 광풍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방해요, 마귀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 이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그 본질이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기가 영적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무지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서서 싸워 주셔야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두려워할 때 지는 거예요. 무서워할 때 지는 거예요. 조급해할 때 지는 거예요. 옛날에 연세대학교 암 전문의였던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책을 썼죠. 사람은 암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런 책 있죠.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두려워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왜 사고가 나타났냐? 조급해서 두려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이름이 이미 그런 것처럼 독일 분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셨는데 9살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제 본인의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환상이 보였어요. 아프리카 지도가 딱 보이는데 그 피가 아프리카 지도 위에서 아래까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빨간 피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 땅 아프리카로 가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1967년에 가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 남아공은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곳이었고요. 무슬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아주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무슬림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여기서 떠나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당신이 백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또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위기의 핵심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전도되었는데 그 5명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이 아프리카 땅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 집회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이 몸에 나병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도 치유되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소문이 났죠? 엄청나게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프리카에는 이제 무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샤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샤만들이 모여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빠졌다.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탁월한 영매, 아주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무당 4명이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이 집회 장소에 몰래 숨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간 귀신의 힘을 불러가지고 이 본케 목사님을 억압해야겠다. 그런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본케 목사님 이제 설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본케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저쪽도 이제 막 주문을 외우려고 그랬거든요. 브라바마 하려고 했겠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본케 목사님이 할렐루야 먼저 했어요. 먼저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탁 억압돼서요. 몸이 경직되고 막 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무당 4명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더 센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영매로 유명한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탄 종교를 숭배하는 이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 본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꼼짝 못하게 마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본케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열 때 그 무당 4명과 그 미국에서 온 무당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할 때 저쪽도 바라바싸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온 그 영매가 그 무당이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놀란 거죠. 그때 이제 본케 목사님 보고 데려가서 기도해줘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걸 계기로 하여 거기 있는 무당들이 예수라는 분이 더 강력하구나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마지막 은퇴 집회를 했거든요. 은퇴 집회를 했는데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170만 명이 모였어요. 170만 명. 안 놀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뭐 300만 400만 그래갖고 안 놀래. 170만 명 우스워. 170만 명. 그러니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계수를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예수님 믿기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84만 5,875명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기로 영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그 8천여 교회에 등록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질병이든지 가정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그거 다 영적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이것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위기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